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제 추석이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취자들이 과거에, 지금 말고 옛날 그 시절에 추석 명절 풍경이 어땠는가, 이제 그걸 사연을 보내고 또 나누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 고향이 전라남도 저기 저 끄트머리 바닷가 여수래요. 그런데 옛적 그때에는 여수까지 가는데 25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저도 그 시절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나? 근데 실제로 나중에 조금 알아보니까 20시간 넘게 이렇게 걸려서 고향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때 아마 여기도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친척들 방문하고 또 누구 찾아가고 이러면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뭐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게 몇 개씩 쌓이고 그 안에 열어 보면은 뭐 참 여러 종류의 과자들, 사탕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다 쏙쏙 빼먹었던 뭐 이런 추억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전에는 요즘처럼 뭐 옷이 그렇게 참 많고 좋은 옷도 많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도 지금은 쇼핑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그저 추석 명절 때 그때 한 번 이제 1년에 한 번 새 옷을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새 옷, 새 신발을 머리맡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긴 옷이에요. 이게 입고 겨울을 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추석날 가서, 근데 추석날만 해도 아주 햇빛이 따갑거든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그런 추억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마트 가면 송편도 팔고 뭐도 팔고 온갖 종류의 떡들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집에서 송편을 다 만들었어요. 다 송편 만들고 찌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추석을 잘 보냈어요. 근데 남은 것을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반 가정에. 그래서 그것을 소쿠리에다가 남은 송편이나 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바람 소식을 잘 통하는 대청마로 기둥에다 그걸 매달아 놨어요. 바람이 불면 이제 그게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걸 또 두고두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처럼 뭐 고기를 아무 때나 많이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잔뜩 추석 명절 때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서 늦은 시간에 약국을 문을 두들겼던 뭐 그런 추억들 등등, 참 추억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추석하면 무엇이 어떤 그 단어가 떠오릅니까? 추석하면 고향, 자동적으로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네, 또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향, 따뜻함, 푸근함, 정겨움, 그리움. 그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뭐 밖에 나가면 온통 고속도로건 어디건 다 주차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그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고향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고향이 있어요. 이 땅의 고향 말고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있는 고향 말고 하늘에 있는 고향, 영원한 고향,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고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민족 시인으로 또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지은 게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제의 핍박 가운데서 나라 전체가 이제 더 이상 뭐 힘을 못 쓰고 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때지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이제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북간도예요. 북간도 용정입니다. 그런데 참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자꾸 그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상실했다, 조국을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곧 고향을 잃어버렸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거대한 어두운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늘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현실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이 거짓자, 부정적인 자, 비겁한 자를 그 시를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백골로 표현을 했어요. 백골.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이 시신의 모든 그 살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남는 새하얀 뼈다귀, 그게 백골이에요. 그래서 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 맨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기가 그리움, 푸근함, 따뜻함이 참 아쉬워서 고향으로 돌아갔대. 고향에 몸을 눕혔대요. 그런데 그 백골이 어딜 가도 따라다닌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예요. 백골이 따라와서 한 방에 내 옆에 같이 누웠다.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 연약한 자, 이 무력한 자, 나약한 자,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시인이 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자기를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고향, 그 또 다른 고향은 이상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던 고향이에요. 더 이상 상실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또 다른 고향이에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윤동주 시인은 아마 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저 영원한 고향, 장차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두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또 다른 고향에 관심이 있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또 다른 고향을 동경합니까?
또 다른 고향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은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로 보입니까? 대단히 단호한 사람이죠. 거침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바울은 대단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에 그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이 많았던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노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노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다 바울을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접을 했죠.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만일에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여기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들을 위해서 하겠노라. 한번 해산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해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땅과 이 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이렇게 발합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오고 교회에 늘 출석을 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지요. 저희들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멸망이요 하면서 이어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군가? 실제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 이 위장, 이걸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쾌락, 육신의 욕망, 이게 이 사람들의 전부래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배요. 그리고 정말로 보면 신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무지 수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자랑해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나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인들 좋은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럼 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븐이 있지 않습니까? 오븐, 빵을 굽는 오븐, 밀가루 반죽이 오븐에 들어갔다 나와야 빵이 구워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오븐, 이 생각의 오븐에서 뭔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생각의 오븐 속에서 무엇을 구웠는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무슨 관심이 가장 많았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나요? 어떤 사람이 만일 업무, 일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다 하면 그런 사람은 업무형 인간,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관계형 인간,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소유, 물질, 재산, 은행, 잔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 생각이 거기 많이 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융형 인간,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전부로 알고 있다,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 이 땅에만, 이 세상에만, 또 다른 고향 관심 없어요. 영원한 저 하늘 관심 없어요. 땅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을 보면 거기에 참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우리들에게 잔치집에 가는 대신에 초상집에 가라.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상가집, 장례식장을 자주 가래요. 종종 가서 보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가집 가고 초상집 가고 장례식장 가면 뭘 봅니까? 뭘 만납니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종말이 어떤가, 너나 할 것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끝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늘 확인을 하래. 그래서 잊지 말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종종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빌보 교인들이 좀 이렇게 돼버린 데는 그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 상당해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 비슷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도덕 폐기론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원래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육신은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육신을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이 육신에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육신의 감각,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는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껏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디로 몰아갔겠습니까? 육신의 감각, 마음껏 이걸 활용하고 이걸 따라가도 괜찮다고 교리적인 뒷받침을 해주니까 말이지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죠.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방종, 방탕,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 2023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현장하고 이 시대 정신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 년 어간에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트로트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를 틀어도 트로트, 저기를 틀어도 트로트, 그야말로 지겨울 정도로 트로트밖에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런 푸념들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저 나이 먹으면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전통가요, 트로트 이런 거였는데, 요 이제 오디션을 각 방송사마다 앞을 다투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트로트 인들이 나와서 뭐 금방 인기를 끌고 금방 유명해졌어요. 지금 우리 대중가요에 이게 뭐 세바라 뭐 거대한 이제 주류가 된 게 이제 이 트로트예요. 그런데 이 트로트 중에 유명한 여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워낙 많이 이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타이틀을 듣고 좀 멋지게 외국 뭘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사를 타이틀을 지었는가 보다 해서 아마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파티를 부를 때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 가수가 저렇게 삥삥 돌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모르 파티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 굉장한 좀 심각한 이 철학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아모르는 사랑, 사랑하라. 파티는 먹고 마신 파티가 아니고 FATI, 라틴어의 운명이란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아모르 파티는 네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정식으로 철학적인 표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독일의 유명한 허무주의 철학자인 니체의 철학적인 결론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실제로 니체가 자신의 책 여기저기에서 이 말을 인용했어요. 아모르 파티, 당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이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아멘 하시면 곤란해요. 자, 이 가사를 보면 가슴이 뛰는 게 이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끌고 간 대로 가지 말고, 도덕이 끌고 간 대로 가지 말고,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전통이 끌고 간 대로 따라가지 마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누가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당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감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감정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살라. 결혼은 하면은 구속이고 그건 계약이고 나를 속박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혼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결혼은 선택이다. 하지만 연애는 항상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하니까, 심장이 뛰어야 하니까,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고 항상 감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슴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세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를 자신의 철학적인 결론으로 삼은 니체를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망치를 든 철학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니체는 망치를 든 것처럼 기존의 모든 도덕을 다 깨부셨습니다. 모든 전통을 다 깨부셨어요. 그걸 마치 자신의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전통을
아주 극혐을 했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루터기어 목사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잠깐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 빗나가고 말았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신은 죽었다. 신은 우리가 죽였다. 정말로 참다운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신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고향 없다. 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매우 허약한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운명을 피하지 말고 의지를 발휘해서 더 큰 힘, 더 큰 권력의 의지를 발휘를 해서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는 초인이 되라.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니체가 45살에 갑자기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56세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정신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10년 이상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정신이 붕괴된 채로 마지막 생을 아주 비참하게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멸망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바울이 여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권 하나가 더 있대요. 하늘나라 여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점에서 이중 국적자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래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따로 있대요. 그것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 고향이래요. 거기를 향해서 부지런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외국에 살게 될 때 영국 살고 미국 살고 아프리카 어디를 살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뻐요. 여기서 남북관계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이 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체성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늘 관심을 하늘에 돌아 하늘 고향,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마사추세츠 공과대학, 이게 그 유명한 MIT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관으로부터 이 MIT가 의뢰를 받아서 연구에 착수를 했어요.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월드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전 세계, 지금이야 이제 글로벌 세계 아닙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이 지구가 어느 때에 한계가 올 것인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이비 종말론자가 하는 뜬금없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 지구의 인구, 에너지, 식량, 기후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언제쯤이면 한계가 올까 했더니 2040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는 더 첨단 기구를 가지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소름 끼치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약 2040년. 그때가 지구의 한계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열대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지금은 전혀 낯설지가 않잖아요. 한 달이 멀다 하고 대홍수, 대지진, 대가뭄, 대기근 뭐 등등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지구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 대비라는 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일 생기면 막 그냥 라면을 몇 박스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뭐 물을 몇 박스도 이게 사다 놓고 이런 게 대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 20절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선을 바꾸래요. 그게 대비래요. 하늘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신대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대요. 여러분, 성경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노니 그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대비입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아마 이제 재래시장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뭐 활발해지겠지요. 아무래도 여러분, 시장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재래시장을 갔다 왔는데 딱 두 그림이 마음에 남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광경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재래시장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일부러 어떤 사람이 앞뒤 간판을 이렇게 몸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외친대.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치요. 아마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좀 민폐를 끼쳐도 한참 민폐를 끼친다. 아마 믿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목소리로 여러분 늦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걸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또 한 그림이 있는데 특별히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상체는 괜찮아요. 하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고무로 된 이런 옷을 만들어 입고 시장 바닥을 이렇게 계속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아니면은 좌판대를 계속 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항상 찬송가를 틀어놔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제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담으면서 아하, 이 두 사람이 정말 공통점이 있구나.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달픈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다른 고향을 사모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이 땅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이 땅이 그렇게 살기가 좋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이 땅에만 머물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 무궁토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상갓집을 자주 찾아가라.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하고 많은 추억으로 얽히고 설계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또 다른 고향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전히 상실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땅의 현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만 눈을 두지 말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장차 언젠가 반드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